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 끝절까지입니다.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네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목은 그 18절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읽어주십시오.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인데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 그래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은 겁니다. 물은 내용이 뭔가?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 이러한 다른 음식물에 그 옷자락이 닿았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은 그 음식물들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사장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대답은 아니니라,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고기, 이것은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고기인 것인데 이 거룩한 고기를 아무리 옷자락에 쌓고 그 고기를 싼 옷자락이 거룩하지만 그것을 다른 음식물에 가져다가 댄다고 해서 그 옷에 닿은 다른 음식물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다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제사. 하나님께
고기를 좋은 고기를 가져다가 옷자락에 싸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제사는 거룩하게 드리겠다 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은 잘 했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의 지금 생활은 전혀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그 일은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은 비록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죄짓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그 가운데 죄와 구별된 생활을 악한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만 참여한다 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거룩한 고기를 싸서 옷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다른 것에 닿는다, 아무리 포도주에도 닿고 떡에도 닿고 기름에도 닿고 아무리 갖다가 된다, 닿았다 할지라도 닿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음식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에 참여만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예배에 참여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생활을 못하면서 예배만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인데 아예 예배까지 참여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내어 참여하되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되지 못한 것을 없애고 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13절과 14절.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것들 앞에 나온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부정하리라, 부정해진다 하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대답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대답한 거예요. 민수기 19장 22절. 민수기 19장 22절.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 그가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진다. 그랬으니 지금 학개가 질문한 것에 대해 이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율법을 들어서 대답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먼저는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가 접촉하는 것, 바꿔 말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부정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죽은 믿음에서부터는 죽은 행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죽은 것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잘하였다, 깨끗한 행위다 라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산 믿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 자체가 없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행위입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죄에 불과해요. 불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죄입니다. 반면에 신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는다 하는 우리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 참으로 우리는 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중생시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셨는데 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이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니 행위가 나오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손도 움직이고 입으로 말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분명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도 보이지를 않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저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니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읽을 때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영이 살아있으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힘입어야 됩니다. 백날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는 앉아있는데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고 되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을 받지를 못해요. 왜?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저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뭔가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뭔가 기쁘고 재미있다, 즐겁다 하는 육신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좀 이제는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좀 생기며 성령의 감동이 좀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또 참여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다 부정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를 못하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매주 와서 앉아있기는 했지만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힘든 거고 산 믿음이 없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니 봉사하기가 싫고 귀찮고 번거롭기만 하고 전도하려고 하니 내 믿음도 죽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가 되나요? 그러니 전도하기 싫은 거고 못하겠고 안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자에게서는 부정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정결한 것으로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이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생활. 그저 참여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에 닿았다, 거룩한 것이 닿았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예, 그 앞에 14절에 그랬죠.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또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왜? 유대의 백성들이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를 못하니 그들의 모든 것이, 심지어 나에게 바치는 그것까지도 부정하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성전에 지대를 쌓을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성전의 지대를 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전을 건축하며 쌓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 볼 때 이 영적인 성전,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성전, 건물을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평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 못 짓고 죽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이고 거룩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지대를 쌓고 잘 치어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그대로 순종하는 일인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어야지만 복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이 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교회에도 주신 교회 건축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해나가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교육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문화 장사하는 거, 달란트 장사하는 거, 그 일을 또한 각자가 힘을 내어서 잘 해나갈 때에, 그때에 먼저는 우리의 영이 살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영적 성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전을 짓기 전에 일들을 기억해 보라.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했을 때의 내 모습이 어떠했던가, 내가 거룩하고 영적인 성전을 짓지 않았을 때 그때 내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었던가,
내가 그저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만 참여하던 그러한 생활, 영이 사는 길로 가지 못했던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떠했었던가, 그때의 일들을 잘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과 17절. 16절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곡식 20고르에 이르렀는데 보니 10고르뿐인 것이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뤘는데 가보니 20고르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되지가 않고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또 깐부기, 이러한 또 재앙, 곤충으로서 재앙, 또 우박으로 치는 이러한 재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었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성전을 그때부터라도 잘 지었던 것인데, 이러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으니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를 받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우연히 생기고, 또 뭐 세상 사람들 따라 운이 없어서 이런 일 만났나 보다, 또는 내가 열심히 살지를 않아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곡식이 20고르가 되었을 거고, 열심히 내가 살았더라면 또 이 포도즙 틀에도 50고르가 있었을 텐데 내가 열심히 살지를 않았구나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이 영적인 성전을 짓기 전의 모습이다. 그러니 그 모습을 기억해보라 하는 겁니다. 기억해보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전에 너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며 환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셨는데도, 그런데도 너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오늘이 언젠가?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대로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이 날이 오늘이에요. 9월 24일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 이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그 6월 24일입니다. 그 1장 마지막 절에 그랬죠. 1장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6월 24일에 이 성전을 짓는 공사를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의 지대를 놓기 시작한 날은 9월 24일이에요. 그러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짓겠다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3개월의 시간 동안 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9월 24일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비로소 성전의 지대를 쌓고 기초를 놓고 이제부터 이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한 오늘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 어제까지는 성전의 지대를 쌓지 않은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재앙을 주셨지만 오늘부터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하니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그러니 유대인들이 참으로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창고에 곡식 종자가 없었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나? 그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했지만 결과는 수확이 적었습니다. 수확이.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얼마나 열심히 먹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안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마셨고 열심히 옷을 입었지만 결과는 배부르고 흡족하지 못하고 추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일꾼이 삭슬 받을 정도이니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나가서 열심히 일했겠어요. 하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삭슬 집어넣었으니 막상 쓰려고 보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가 돼서 꺼내 쓰려고 보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구멍 뚫린 주머니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곡식의 창고에 종자가 없고 과일 열매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이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오늘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초를 놓고 이 지대를 쌓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대를 쌓아야 돼요. 그동안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그 지대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 생활 바로 하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기도 생활에 지대를 쌓아야 돼요. 지금까지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오늘부터 영이 살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 지대를 오늘부터 다시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돼요. 쌓지 않으면 재앙밖에 없어요. 재앙밖에. 하지만 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황폐한 채로 언제까지 황무지로 내버려 두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열심히 옷을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황무지와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까지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며 언제까지 헛된 집만 짓고 살겠는가? 이제는 좀 이 거룩하고 영적인 성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다시. 유다 백성들이 6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동안은 짓지를 못했어요. 그동안은 멈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9월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지대를 다시 짓고 다시 쌓고 그 건물을 지어나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영적인 성전을 그동안 짓지 못했던 지나온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오늘부터 지어나가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짓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기초를 잘 놔야 됩니다. 기초가 뭐겠어요?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 집을 짓는 터,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됩니다. 기초 위에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기초인 것인데 기초를 버리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기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초만 닦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하는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초보적인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진리 위에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힘을 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그 상태에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야 되지만 기초만 닦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초만 닦고 있으면 안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초만 닦고 있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도 터를 잘 닦고 기초를 잘 닦고 나면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며 점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점점 올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그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건축하며 세워나가는 그 일을 힘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언제 시작하는가?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성전의 지대를 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걸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에 닿는다고, 거룩한 옷자락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결코 거룩해지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내 걸로 삼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점점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올라가야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러한 자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부정한 자에게서부터는 부정한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예배만 참여하던 그러한 생활에서부터 이제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 그동안 달란트, 문화, 땅속에 묻어두기만 했던 그러한 생활에서부터 이제는 꺼내서 힘써 장사하는 생활, 우리의 영이 좀 사는 생활, 그 생활을 오늘부터 해야 돼요. 성전의 지대를 오늘부터 다시 쌓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우리에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성전의 지대를 쌓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동안 그저 황무지로 내버려 두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성전의 지대를 쌓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세요. 그러니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쌓기 시작했으니 오늘 이전에는 손으로 열심히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닌 재앙을 주시니 결국은 남는 것이 없고 고생은 죽도록 고생하지만 손에 쥐는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무한 생활, 영적으로도 기쁨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허무하고 고생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성전에 지대 쌓겠다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부터 지대를 잘 쌓고 그 위에 거룩하고 영적인 성전 지어나가는 겁니다. 20절과 20절에서 22절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예, 다시 성전의 지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무리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하는 왕국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병거와 탄자와 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멸하시고 엎드려 뜨리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갈 때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며 우리가 영이 사는 길로 걸어갈 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겠다. 그러니 우리 스가랴 4장의 말씀대로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에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란이 따라올 것이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지만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나가면 됩니다. 시편 20편 그 7절과 8절 시편 20편 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뭐 자랑할 거 있으면 그 자랑할 거 어디 숨겨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보여주는 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병거와 말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로 서나가는 겁니다. 서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영적인 성전이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병거, 말 의지하다가 비틀거립니다. 말이 아무리 지금은 힘이 센 것 같아도 말 짐승인데 말이 뭐 몇 년이나 가겠어요? 결국은 넘어집니다. 병거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은 건데 결국은 낡아지고 결국은 고장나고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거 의지하다가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23절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장, 이 도장인 것인데 도장. 그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24절에 그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장 반지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인장 반지로 삼았다. 이 반지인데 반지 도장으로 만든 겁니다. 도장. 그래서 이 도장으로 왕이 어디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장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인장이. 그래서 왕이 뭐 도장을 찍으면 포로를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도장을 찍으면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낼 수도 있고 왕이 도장을 찍으면 무슨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장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도장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세우신다, 삼으시겠다 하는 것은 이 스룹바벨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이러한 스룹바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영적인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장처럼 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기 23절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선택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일에 쓰임받은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영적인 성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이제는 영이 살아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지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 건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교회 건물에 기초를 놓았고 이제 교회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어져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거 그것만 보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보면서 즐거워하면 안 돼요. 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그저 닿았다, 가까이 닿았다, 그걸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러한 깨끗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부터예요. 오늘 성전의 지대를 놓기 시작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니 우리도 오늘부터 지금까지는 영적인 성전 잘 짓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에 성전의 지대를 놓기 전에 내 생활이 어떠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동안 대하셨었는지 내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금 영적인 성전의 지대를 쌓는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지대를 놓은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영적인 성전의 지대를 다시금 쌓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영적이고 거룩한 성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